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분석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분별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꼭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정말 예수님의 탁월한 그런 시대상의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는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면 이게 참 기쁜 날이구나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그런 장례식장, 그런 상갓집에 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기뻐하고 그럴 수가 없죠. 분위기상 그럴 수도 없고 또 유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웃고 떠들며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쉬운 건데 이런 실현 시대의 이런 분위기, 지금 웃을 때인가 아니면은 슬퍼할 때인가 요거를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분별을 못할까? 아주 간단하죠. 마음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잔치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잔치집에 있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그 기쁨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넘치는 그곳에 있어도 내가 이 슬픔이 넘치는 이 장례식장, 정말 고인의 그 가는 길을 보면서 함께 그곳에 있고 그 고인의 그 옛 삶을 추억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같이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참 마음을 정말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우리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이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향해 있고 내 지나온 그런 집에 놔두고 온 것들 아니면 직장, 사업장, 그리고 내 계획들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바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시고 또 하루에 그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 죄를 지적해 주시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냥 아니까 내가 아니까 구원 받겠지. 여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정말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나?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가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나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죄인인가? 우리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열매 맺는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며 사는 것이지, 내가 과연 지금 하루를 살면서 성령과 함께 지금 같이 교통하고 있나?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 어떤 생각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때, 그때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옳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보면 너무 혼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이 곧 그치겠지. 이 정치적인 이 혼란이 이제 그치겠지. 그리고 경제의 어려움이 그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절대 앞으로의 세상은요, 이런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도 전쟁 때문에 막 온 세상이 지금 그런데, 야, 요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끝이면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전쟁이 또 터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 혼란에 또 빠지게 되고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부의 어떤 상황이 해결이 되면은 괜찮을 거야. 내가 살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곧 이게 끝나고 그러면은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는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시대가 혼란스럽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대혼란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 바뀌면 내가 집중하리라, 내가 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께 나아가리라, 이런 순진한 마음은 내려놓고요,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말 싸우는 전투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시는, 마음을 주님께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영적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사탄이 계속해서 뒤에서, 사탄이 직접적으로 와서 막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하고, 그런 건 옛날 예수님 때 방식이고요. 사탄은 요즘에는 사람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자꾸 새로운 것 보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걱정들, 새로운 어떤 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슬퍼할 때와 그리고 기뻐할 때를 분별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는 그런 너희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막 이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달이 쫓겠다니 너희가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리지 말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참 표적이 무엇인지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가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속에 빠졌고 그리고 그 물고기에 의해서, 고래에 의해서 크게 잡아먹힌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고 죽고 그리고 죽었으나 다시 사는 이 부활의 기적, 다시 말해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이 시대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너희들은 쓸데없는 것에 눈에 보이는 하늘이 붓네, 시대가 바쁘네,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과 관련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 그때가 너희들이 마음에 두어질 때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무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십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닌 시대에 뒤따라지게 무슨 하나님을 붙잡냐, 과학시대에, 이 시대에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간구하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넘치는 시대인데
여러분, 근데 그거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오직 정말 참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히 붙잡아야 될, 마음을 두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말세가 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오해하고 있다. 너희는 왜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별을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종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또 성도들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구약 때부터 그랬고 신약에도 그러셨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 지적받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꾸 외모만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이 가죽 옷을 입고 그 더운 그 광야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팔 입은 것도 아니고 그 더운 날 가죽 옷을 입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다른 사람들 먹지 않는 메뚜기, 진짜 메뚜기는 정말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메뚜기 먹고 그리고 꿀 따서 먹고 이 보통 광인이라고 생각하죠.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 사람인데 이 땅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예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걸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아이고 저 정신 나간 사람 이 더운 날 약털옷을 입었어? 야, 저 먹지도 않는 메뚜기와 저 석청을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아? 귀신 들린 게 분명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거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와서 이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달리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시고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죄인이다. 진짜 이 보면은 정신도 없고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의 그런 자존심도 없고 그런 류의 사람이다. B급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드러나는 것만 보고 평가를 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보고 볼 때 그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외모들. 저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해.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아. 저 목사님은 정말 외모가 멋있어. 아니면 저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정말 능력이 있고 정치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 이런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특히 주의 종들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종이 참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통치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재미난 이야기들, 사람들 마음 쏙 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진정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확인해야 된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비록 화려한 외모는 없고
화려한 언변은 없고 화려한 어떤 능력과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그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간구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크고 작은 시스템이 갇혀있냐 적혀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자리 그리고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기를, 저도 타락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영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의 시대입니다.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고 주님의 심판날이 아버지 코앞까지 온 그런 시대입니다. 더욱더 깨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맺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라면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고 정말 공감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아버지 그런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열매로 아버지 주님 나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